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외형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본다면 나이가 들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게 후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백발은 또 영화의 멸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늙음이 육체적으로는 후퇴하고 추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늙음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참으로 기분 좋은 말은 없고 또 영광스러운 표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 백발이 영화로운 사람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는 쉽게 또 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발이 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정말로 영광스럽고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고집스러워지고 또 아주 추해지고 그리고 또 욕심이 더 과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게 영화의 멸관이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공의의 길에서 또 복음의 길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그 복된 자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추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참 씁쓸합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도 정말 마지막이 추하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백발의 영광은 공의로운 길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또 공의로운 자리에 설 때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존경하고 칭찬하고 본받고 싶어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백발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영화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이 마지막에 행복한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어떻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역사 속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과정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마지막이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은 과정과 그 시작도 돋보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정말 충분하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청년들처럼 아직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역사와 시간은 거스를 수 없으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돼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을 잘 결산할 때가 오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나길 또 바랍니다. 나는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행복한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길이 쉽지 않지만 영화의 멸관을 쓰는 행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장면들은 되게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도 사실은 다 60, 70년 안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 40년 안에 혹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이 내적으로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의 역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3번 부인하였던 제 베드로에게 3번씩 다시 확인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명을 받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배신자가 변하여서 충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짧은 2구절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쉽게 보면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선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에게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에는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는 성공과 번영의 약속이 없습니다. 풍요의 약속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로서 누릴 특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무슨 제자로서의 특권이 있겠습니까? 사도로서의 특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죽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18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자연적 죽음이 아닌 순교의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순교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사명을 주시자마자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힘든데 우리 같으면 용기를 막 북돋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다.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인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하였던 고백을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게 되면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옥에도 갈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이제 이 죽을 수가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당당하게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죽음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범하였던 그런 부끄러움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운동하다가 다치면은 그 다친 몸이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운동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재활이 다 끝날 때 이제 비로소 운동장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상당한 선수가 운동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부딪혀야 되고 또 쓰러져야 되고 엄청난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글로 가더라도 온전한 모습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요,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삶이며 새로운 결단이 요구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부활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한 지점을 꼽으라면 바로 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러한 죽음의 삶, 소명을 주신 것은 이전 것은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게 없죠. 그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혼합주의. 우리가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처럼 낮에는 교회당 오고 저녁에는 바알 신당 가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자리에 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신하는 겁니다. 그 삶이 달라지죠.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영광 속에 다시 만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살던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도망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내놓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왜 가능하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갔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일생 동안 지켰던 것처럼 그들 안식일을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을 범하는 건 그들에게는 죽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완전 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찬양하는 일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종교에는 죽은 자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들의 삶 전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뀐 것이죠. 베드로의 삶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삶은 이전에 갇혀 있었던 삶,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삶이 아니다. 죽은 자와 함께 했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일생 동안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이 다른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의 앞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베드로의 삶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것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 부활한 나를 본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죽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3번씩 다시금 신앙 고백을 확인한 이후에 그가 죽음의 십자가의 사명을 분명히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언제나 내 중심의 삶에서 변하여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가 세계 역사를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도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고 앞서갔던 성도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베드로가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늘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 소명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이제 순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살다가 복음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듯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